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 인품과 신앙 인격 그리고 지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교부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첫째로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역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을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야,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뭔가 생기겠지, 이것도 절대로 겸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조건 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너무나 고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함정에 자주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겸손의 모습을 취하고 겸손한 척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을 율법적 겸손 혹은 외식적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것을 다 생각하면서 온갖 악독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으로 겸손한 척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참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이가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파멸과 온갖 멸망, 증오심, 파괴심을 꿈꾸면서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헬렐레 하는 순간에 뒤에서 비수를 꼽는 게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이런 외식적 겸손과 그리고 율법적 겸손을 가장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공격하고 저주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송장뼈다구가 냄새가 가득하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요.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겸손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한동안 이런 겸손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처녀 때 아우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같은 놈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고 말이죠. 이거 우리 정은사님이 사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바글바글 다 하고요. 그러면 제가 물러설 줄 알고. 근데 결국 하긴 했잖아요. 그래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내가 그렇게 싫었느냐고. 죽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싫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요,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욕하고 반대했느냐고. 그리고 결국은 맨입으로 안 돼서 돈을 좀 줬습니다. 드디어 집사람의 입을 열었어요. 당신 보자마자 그렇게 교만하게 보였다는 거야. 내가 아주 교만병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 집사람 외식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 그때 내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되게 사랑하시오잉. 그래서 집사람한테 찍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식적 교만에 절대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 혹은 복음적인 겸손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겸손의 본질이고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앤드류 머레이 말 따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면요, 하나님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막 대단하게, 그러니까 하는 말도 막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교만을 수직적 혹은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대적하시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2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 12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여러분 앞잡이입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시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은요, 한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하더니 울꾼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부터 이 영역 권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영적 권위가. 그래서 반드시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요. 요즘 힘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막 혈기를 부리면서 짐이 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왕이 한다는데 무슨 잔소리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안 보셨겠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저 우시야 왕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역대하 26장 2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됐습니다. 여러분, 별궁에 거기서 통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낯을 얼굴 자 낯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국력이 아주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비밀창고. 거기에 말이요, 무기, 보석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사 가면요, 안방도 보여지고 또 침실방도 보여지고 거실도 보여지고 막 80평 100평 아파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야지 내가 말이야 이 정도 되고, 내가 말이야, 이야, 참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이 말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신을 뽐내고 과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안절어서 히스기야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느냐? 15년 사는 것도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사는 거야. 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에게 복 줘서 그런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내 후손과 내 나라를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환관,
내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 후손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총노로 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자랑했던 병기, 내탕고의 병기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열왕기하 20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가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과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주제 파악을 못하네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좀 은혜 받고 좀 복 좀 받으면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고 도무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일에는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다 잘나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줄 알아요. 다 그래서 지멋대로 살고 얼마나 까불며 살아가는 줄 몰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훅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이 덜 임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그한테 가시라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당해버리더라 이 말이요. 한마디로 뭐야, 까불다가 망한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네요. 한동안 우리역 전철역 길바닥에서 신발을 20만원 15만원짜리를 세상에 15,000원 만원에 판다 이 말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 비닐 인형이 있어요. 비닐 인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뭐라고 춤을 춘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요. 나보다 더 잘하셔.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망했습니다. 나는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왜?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주변에도 까불다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까불다 천국도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주제 파악하며 하나님만 높이시며 여러분을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이라는 거요.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살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바로 이러한 마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대인관계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겸손한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 항상 입을 열면은 겸손의 말을 합니다. 남 칭찬하고 남 지켜 세우고 나를 낮추고, 이게 겸손한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입을 벌리면 겸손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습니까? 꼭 이런 말을 할 때 오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겸손한 사람처럼, 상대방도 겸손한 사람처럼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은 언제나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영적인 내공과 깊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요, 괜히 쇼맨십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겸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뽀로납니다. 들통나버려요. 그러면 창피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겸손의 삶을 살고 겸손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인 내공이 있고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겸손한 삶을 살고 겸손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거요, 복음이 없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근담, 저 중국의 주역을 보면은요, 주역은 중국의 복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공자가 집대성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집대성한 책인데 동양 철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역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기운을 둘로 나눕니다. 음과 양.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 양은 저 태양이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의 시대가 발전하고 그리고 또 기승을 부리면 세상이 뭡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됩니다. 모든 가치가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에서, 왜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기운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사상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의 시대가 발전하면 전부 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성공과 그 사람의 위치로 평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양의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 사상이나 정신, 영성,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정신이나 사상의 시대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 정신과 사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 갈망합니다. 돈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요, 정신이요, 사상이요, 뿌리 깊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배가 고파도,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말이요, 배가 고파도 인내하며 굶주리면서 깊은 사상과 끝없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시대의 대인이라고 했어요. 시대의 대인.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감투와 권력의 욕심을 내던가요? 끊임없는 학문을 추구한 거요. 알렉산더 대제가 디오게네스 이 철학자에게 와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이고 제발 대왕이여 비키시오, 나는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거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요. 그런 절대 권력은 가진 사람에게 나는 권력 따위는 그 관심도 없다 이거요. 나는 지금 햇빛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따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추구하는 학문에 나는 진리에 목말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인들의 사상과 정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따라가는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양의 시대라. 그래서 이 동양 철학자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뭐냐? 오히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사상과 정신으로 가득한 시대, 이때가 오히려 바로 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음의 시대는 사상이나 정신 같은 것에 별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적인 거 이런 거 소용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여러분 소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막 소인들이 막 얼마나 판을 치는 시대인지 몰라.
요즘은요 소인들이 얼마나, 소인들도 다 회장님이고 소인들도 다 사장님이고 다 소인들이 마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공, 정신적인 내공이 없어요. 깊은 영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인들은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눈꼴 사나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걸 재미로 삼는 거요. 이런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가 음의 시대인데 오늘날은요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사상이나 정신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종교, 영적인 세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소인들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정의고 개혁이지만 한국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런 빌미를 주었던 점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소인들이 스스로 영웅의식을 느끼며 교회를 끌어내리고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영웅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더구나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있느냐? 교회에도 있다는 거요.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막 잘나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막 긁어내려요. 이런 소인들은요 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교계 안에도 감투밖에 모르고 교권밖에 모르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망상에 빠져가요. 그래서 막 유치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막 교권 싸움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 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인배들은 마치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 겁없이 자라나는 들녘의 풀들과 같습니다. 나는 무등산에 가면 억새풀이 얼마나, 순천에 가면 갈대가 얼마나, 그거요 여름에 그냥 얼마나 그냥 겁없이, 얼마나 그냥 요즘으로만 청소년들처럼 야성에 질줄 겁이 없어요.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 막 쇠떼기들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요, 가을이 와보세요.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아니 된소리 2번만 맞아봐요. 그 억새풀 갈대들 그냥 완전 쪼그라들어버려. 완전히 폭삭해버려요. 오늘날 세상의 성공에 환장하고 감투나 명예 같은 것에 그냥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하루아침에 쪼그라들어버려. 교계는 더 그렇습니다. 교권에 미치고 감투나 명예에 미친 사람들 보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뭐냐? 교만한 소인들의 말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그러나 사상을 중시하고 정신을 중시하는 대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 정신적인 가치와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 절대로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 어설프게 하니까 지식적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거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감투나 명예 같은 것에 별로 환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배고파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양보하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와요. 그때 잘난 소인배들, 저 잡초 같은 들풀들, 활엽수들, 소영웅들, 여러분, 자 바람 불고 썰이 내리면 다 우수수 떨어지고 쪼그라든다 이 말이요. 그러나 눈 내리는 겨울에도 어떤 나무만, 저 소나무 독야 청청하는 뭡니까? 상록수만 얼마나 독야 청청한지 몰라요. 그때야 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록수 같은 대인이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내공, 그 정신적인 능력, 사상, 정신적인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실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요.
이거 복음이 오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다 그것을 천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늘의 뜻을 어그리지 않고 자기 때가 오면 그때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교만한 소인배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쪼그라들지만 겸손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요. 복음이 오지 않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자들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느니라. 교만은 멸망의 산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일을 하면서 제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세된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일을 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겸손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는 겸손해야 된다, 까불지 마라, 그만하면 안 된다. 더더구나 우리 정문사님을 촉새 같은 영적 매니저로 두셔가지고 항상 겸손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이 소목사 이 사람아, 자네 겸손한 올챙이 시절을 사람아 기억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네 이 사람아. 여러분, 항상 저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이거 사람이 다 자기 관리 못해서, 그래서 다 연예인들도 매니저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스포츠 한 사람들도 코치가 있고 그래서 감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의 영적인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권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말이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얘기해 주니까 제가 교만하고 절대로 까볼 수가 없어. 더더구나 세상에 깐족깐족거리는 또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단 한 번도 우리 마누라는 저를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지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누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로 해서, 다 우리 강정직 장로님 말 맞다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두 여자를 붙여준 겁니다. 에? 좌금성 우정숙이라. 좌쪽에 정금성 좌금성이요, 그리고 우정숙이가 옆에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요, 이 주변 사건들을 보면서 저보다 앞서 사고 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욕먹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공격하고, 이게 다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타플레이를 안 하리라, 나 인기 쇼맨십 이런 거 안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살아가리라. 그래도 오바를 할 가능성이 있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면마비를 주셨어요. 안면마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내 습관이고 원칙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저의 삶의 패턴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요. 어지간하면 제가 남흉 잘 안 봅니다. 사석에서도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겸손의 삶을 살게 하고 겸손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양보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보합니다. 뭐 경기도 뭐 용인은 이미 다 했지만 여러 가지 양보합니다. 자칫하면 감투 때문에 병들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다만 그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영향력,
위치나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이요, 영향력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면 안 돼. 옛날에는 내가 앞장서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힐데브란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신교나 구교나 하나였어요. 종교계 이자니까. 그런데 이 힐데브란트는요, 얼마나 겸손했든지 사람들이 교황으로 하라고 해도 교황 안 해요. 교황 안 하고 그 친구를 교황으로 세우고 수도원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친구가 2년 만에 죽어버려요. 또 이 힐데브란트가 친구를 또 세워가지고 교황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도원으로 가서 도망을 갔는데 또 2년 반 만에 죽어버렸네. 난 오늘 그분이 역사를 전공한 분이 아닌데 완전히 그 서양사를 전공하신 분이야. 아예 9세기 교회사를 전공하셔.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힐데브란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야 기본이지.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알지만 힐데브란트를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잠못 이루는 밤에 제가 얼마나 책을 뒤져보는데 좋은 설교거리 없나? 네. 힐데브란트를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힐데브란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힐데브란트. 그런데 2년 반 만에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힐데브란트를 수도원에서 아예 업어가 버렸어. 강제 구인장을 그냥 받은 것처럼 아예 그냥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업어가 버렸어. 그리고 강제로 교황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양보해서 세움받은 교황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황제와 제후들이 서임권 때문에 추기경을 임명하는 문제로 교황은 쪽을 못 서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론적으로 저기 가면 목사는 쪽을 못 서고 전부 장로들이 교회 행정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에 그레고리 7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영적인 천하평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인리 4세라는 황제가 까부네. 그러다가 저 3일 동안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그만큼 양보하는 자에게, 배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겸손하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양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양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다투고 싸우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당 조만식 장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김인호 우리 집사님이 다 우리 근대사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조만식은 평양 산정연교회 소속장로입니다. 오산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거기 주기철 목사가 그 오산학교의 제자였어요. 이 주기철 목사를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본인이 청병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조만식 장로님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람을 만나고 손님이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번은 반드시 처음부터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하도 장로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날은 딱 벼르고 있다가 장로님이 그냥 신발을 벗고, 옛날에는 이제 신발 벗고 교회 오잖아요. 저 뒤에 조만식 장로님 신발 들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 젊은 놈의 목사, 내 제자요? 그것도 내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왔는데 감히 수석 장로를 신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한다고? 너희 새끼 보자, 내가 너 오늘 1년 만에 내가 너를 쫓아내버려.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뒤에서 신발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일 났다. 목사와 장로가 이제 알력 싸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조만식 장로님을 강단으로 부르는 겁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는 기도를 맡기는 거요.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사람 만나는 일에 더 중요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조만식 장로님은 역시 교회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조만식 선생이 아닙니까? 오늘 그만큼 조만식 장로님은 내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조만식 장로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도 여러분 아무나 장로님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삐질 사람은 내가 부르지도 않아요. 이런 조만식 장로님, 그분도 공산당에 순교했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사람들에게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다 조만식 장로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주기철 목사님 같고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겸손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